서로 얘기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매일매일 하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데요, 목요일 본문 12월 25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같이 천천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림 끝에 만난 위로자. 한 번 더 시작. 기다림 끝에 만난 위로자. 아멘. 자, 광고 미리 드릴 것은, 당연히 오늘은 새벽 기도를 안 했지만 우리가 새벽에 뛰어다니기 때문에 내일도 새벽 기도는 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에서 조용히 큐티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내 인생의 25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31일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오래된 시간들 2025년을 보낸다는 뜻이죠. 영신, 영은 환영한다는 뜻이죠. 웰커밍 한다는 것이고, 신이라는 건 뉴라는 뜻이죠. 새신.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예배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밤 10시 이곳에서 모이고, 그때 지금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미리 약속한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어린이 부서부터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까지 우리 자녀 세대 설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아주 은혜롭게 충만하게 설교한 그러한 자녀 세대 주인공에게는 캐시 200불이 주어지고, 2등에게는 얼마인지 아세요? 100불, 3등은 50불. 다 아시네요 이제. 그리고 장려상 몇 분에게는 아마 제가 알건데 맥도날드 카드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잘해라. 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하고, 작년에는 우리 유기훈 집사님 아들이 1등 했잖아요. 그래서 참 간증도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눈물을 줬어요. 설교에서 눈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눈물은 놀라운 것. 천사는 눈물 흘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아들, 딸이 될 때 저들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갑니다.
저들 안에 있는 슬픔이 빠져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 저들 안에 있는 열등감들이 빠져나갑니다. 저들 안에 있는 분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원망들이 빠져나갑니다. 굳이 남아있으면 독이 됩니다. 크리스찬은 긍정의 눈을 가진 사람, 크리스찬은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 크리스찬은 평안한 사람, 크리스찬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설교 시간을 갖는 거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많은 백성 가운데 모델로 하나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계시, revelation, 감춰진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이유가 있다. 가장 작기 때문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그들은 우리보다 대단한가? 똑똑한가? 힘이 좋은가? 아니면 특별한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하고, 저것이 좋으면 이것이 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이 계보, 믿음의 시스템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가 살고 있었던 우상숭배의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네가 속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환갑이 넘은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저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위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아이가 맡은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재밌는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는 본능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아이들, 좀 정신 차린 애들 어때요? 의식이 깨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치 있게, 멋지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아이들은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예배당에 와서도 보면 어른들을 바라보고 꼭 인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어른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의자 세팅도 하고 테이블도 나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공부하면서도 깨어있는 크리스찬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기도 먼저 하고. 아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일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사람은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받은 사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이란 말은 한결같다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동쪽에서 항상 떠오르듯이 그 사람이 부름받은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낸다. 이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나와요.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불신앙의 장소, 우상 숭배의 장소였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예배를 쉽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거절할지어다. 어제 현준이 형제가 우리 유스들이 여기서 연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제 밤에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우리 유스가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주일날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유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어제 주인공 우리 예수님하고 어제 현준 형제 어디 있어요? 주일날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귀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처럼 우리 아이들도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처음에는 어떤 것들이 왔어요? 보니까 같이 놀자, 예쁜 여자애들도 오고, 그리고 명품 가방도 막 오고 여러 가지 미혹들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현준이가 과감하게 저리 가, 따라합시다. 저리 가. 저리 가. 싫어. 가란 말이야. 나는 십자가를 붙들 거야. 저 뒤에 우리 현준이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제 우리 유스들 진짜 어디 재밌게 연기 잘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재밌었어요. 또 막 가라 그러니까 또 막 이러더라고. 또 그럴듯하게 연기를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다 떠났어요. 그의 고향을 떠나고 그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현실을 떠났어요. 예수 믿는 건요, 떠남을 통해서 와요. 믿음 없는 모든 것들을 떠날지어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떠날지어다. 쾌락적인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땅으로 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자. 아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쭉 자손들이 연결돼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죠? 이삭. 맞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과 이삭. 근데 그 믿음의 계보가 야곱으로 연결돼요. 야곱은 진짜 욕심꾸러기고 눈치 백단이고 이기주의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뭐 하신다? 아멘.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는 밴쿠버에 온 지 제가 22년 됐는데 이 땅이 진짜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 서양 목사님들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는 백인 목사님 친구들이 있잖아요, 몇 명. 근데 그들이 그래요.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다짐하는 동네가 있대. 3군데. 나나이모 섬에서는 목회하면 안 된대. 거기는 진짜 너무 힘들대요. 강력한 저항이 있대. 2번째는 노스밴, 웨스트밴. 좌우간 거기도 너무 목회가 안 된대요. 사람들이 너무 부유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3번째가 어디게요? 아유, 너무 똑똑하십니다.
코끼털남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목사들이 다들 겁을 먹고 왜? 여기 힘든 데인데. 한번 옆에 뭐 얘기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특수부대입니다. 아멘. 우리 박다빈 전사님의 아버님도 특수부대 출신 아니에요. 예? 경찰 특공대, 그렇죠? SDT. 예, 특수부대. 저도 개인적으로 나는 특수부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항상 나는 해병대다, 나는 UDT다, 나는 공수부대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쓰실 것이다.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선포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노건사님이 많이 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뭘 듣고 행하신다? 내 입에서 나온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세상에.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긍정의 말을 할지어다, 믿음의 말을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야곱, 즉 엉터리 인성에서 하도 연단받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변해요?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겨루어서 이긴 자, 즉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그 자손들이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몇째 아들이죠? 예? 첫째는 누구예요?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는 레위. 자, 시므온이라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르우벤은 레아. 레아는 사실 성경에 자세히 나왔어요. 성경은 사람 얼굴을 말할 때는 완곡 어법을 써요. 부드럽게 말해줘요. 눈이 안 좋았다, 시력이 안 좋았다, 그렇게 시부리 말로 써놨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쉽게 말하면 얼굴이 조금 생기다가 말았다, 그런 뜻이에요.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여동생 라헬이 예뻤거든요. 눈도 왕방울 많았고 매력 있고. 그래서 야곱은 그녀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참고 연애를 하고 결혼했잖아요. 7년 노동의 대가로 그녀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밤에 결혼하는데 밤에 결혼식하고 깜깜한 밤에서 사랑해요, 너무 좋아, 그러고 이제 아침을 맞으니까 라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레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랬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동생이 언니 대신 결혼한 법이 없다고, 먼저 내가 동생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졸지에 아내 둘을 얻게 됐어요. 근데 야곱이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라헬. 그러니까 레아는 먼저 결혼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예요. 레아는 평생 굶주림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일이에요. 사람은 사랑받아야지 살맛이 나거든요. 사람은 사랑받아야지 살맛이 나거든요. 남자들이 왜 밥을 잘해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긍정해주는 이런 여자를 좋아해요? 그건 남자들이 갖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레아도 말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걸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평범한 여자인데 사랑받지 못했어. 슬픈 여자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보라, 내가 아들 낳았다, 그만 뜻이에요. 르우벤, 그게 아들이거든요. 근데도 아들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해.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시몬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눌러있던 마음을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 수렁에 빠져있던 나를 건져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억울한 내 사정, 답답한 내 사정, 한 맺힌 내 사정, 눈물 많은 내 사정,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그게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시몬. 그 이름은 모든 자녀 세대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전승돼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많은 세대가 지났는데 이 시즌인데요, 400년의 하나님이 침묵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시, 예언을 주셨어요. prophecy.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갈 디렉션,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거고,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그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그럼 우리는 병들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들들은 병들어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딸들도 병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족한 엄마고 허물 있는 아빠지만 그러나 둘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완전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갖추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천 년 동안,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Silence of God,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라는 망했어요. 식민지 생활에 엉망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건 뭐냐면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배 때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예배 때 온 정신을 집중할지어다.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말씀 들 때도 전심으로. 그런 학생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들 지금 뭐예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오늘 반찬이 아까 보니까 엄마가 소세지를 싸줬는데 그것만 보고 있어. 관심이 딴 데 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의롭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늘 심령을 깨끗이 씻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경건하다는 말은요, 이 경자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건자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fear God 그래요. F-E-A-R, fear God. 그 다른 말은 뭐냐면 경건이라는 말, 그래서 godliness,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Godward aptitude, which is pleasing to Him,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살고 그분을 생각하고 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고, 그리고 pleasing to Him,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 중심의 태도가 있는 사람, 그게 경건이라. 따라서 옆에 사람 얘기해 주십시다.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인의 좋은 모델이에요. 할아버지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귀한 분이 없어요. 의롭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마음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의롭고. 두 번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분의 심판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또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린 사람이다. 위로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위로할 위자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comfort예요. come이라는 단어, com은 접두사인데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come together 그러면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c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든지 함께라는 뜻이 영어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comfort가 뭐예요? fort란 말은 F-O-R-T. fort란 말은요, forte, 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게 뭐예요? 위로예요. 따라합시다.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지어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막 둥둥 뛰고 막 여기 전화하고 저기 가고, 그 사람은 아주 믿음의 애기예요. 주님을 잘 모르는 애기예요. 나이가 먹어가도 애기예요. 아직.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는 딱 그래. 저도 제 아들에게,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 항상 뭐 교회에서 청년부가 뭐 한 85명이 모인다, 어떻다, 막 부흥이 많이 됐다, 회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혼자 앉아서 조용히 20분이든 30분이든 성경을 봐라. 그게 진짜 영성이다. 따라합시다. 조용히 성경 읽는 사람. 뭐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이 일도 하고 저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가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기초가 딱 다져진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좋은 모델이에요. 시므온.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리고 나라는 지금 망했고 세상은 엉망이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어때요? 구약에서 예견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압제해서 건져줄 것이다. 너희를 해방시켜줄 것이다.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닫힌 문들은 열릴 것이다. 병든 자들은 고침받을 것이다. 모든 압제된 자들 해방을 누릴 것이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었대요. 와, 이건 너무 부러운 얘기라.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게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베이직에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 지난번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골라요? 그 사람이 좋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심플하게. 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수가 삶의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어떤 제 중등부, 고등부 때, 청년부 때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런 누나가 하나 있는데
항상 그 사람은 기도해요. 왜?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약했어.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한 남자를 주옵소서. 내가 그 여자를 지켜봤잖아요. 지금 캘거리 살아요. 진짜 믿음 가문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난 그런 좋은 남자랑 결혼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뭐예요?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기를 보기까지는 안 죽는다. 이분은 지금 할아버지예요. 머리 수염이 허연 분인데, 그리고 어느 날 진짜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와요.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베이비 지저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한 이 시몬이 알아보잖아요. 아기를 번쩍 안고, 아까 우리 집사람이 아기 안고 있었던 것처럼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제 평안하게 죽도록 허락하시는군요.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과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이룰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저는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지옥의 끝자락으로 던져져야 돼요. 똑같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우리를 너무너무 크게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내 아들이 부족해도, 내 딸이 부족해도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해요. 엄마는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아이가 울 때 같이 울어요. 그 아이가 기뻐할 때 엄마도 막 같이 환호성을 질러요. 왜? 엄마 안에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그림자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드디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정령을 낭비하고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낭비하고 내 소중한 물질을 낭비하고 내 인생을 탕진해버린 우리에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손 좀 잡아보세요. 한번 우리 하나님 법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손잡은 이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아예 당신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은 그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눈뜨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사람답게 사람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내가 의도한, 내가 계획한 그 멋진 삶으로 그렇게 정신을 차리도록 눈을 뜨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뽐냄과 자랑, 쇼오프를 쳐버리고 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저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네가 가야 되겠다. 예,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야지. 내가 직접 가야지. 내가 가서 직접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저들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줘야지. 저들이 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부활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됨을
저들이 다 알도록 도와줘야지. 작정하신 성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크리스마스. 온 땅과 하늘, 끝없는 우주, 온 지구를 가득 채운 동물, 식물,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러, 내 손을 잡아주러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과분한 사랑, 감당 못할 사랑.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의미를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나 예수도 십자가의 높이 매달리리니. 노뱀을 본 사람들마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보자마자 그 독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기적같이 모든 그 어떤 죄인들마다,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모든 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자 예수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로다. 여러분, 때가 찼어요.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할 게 있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Repent your sin first.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실제로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제 현준이가 그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십자가 붙들고 저리 가 하고 쳐버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성경은 말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니라. 오늘 이 자리에 85세가 넘으신 노인부터 아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고난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아픔은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여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잠깐 질끔 흘리고 한마디 하고 다시 또 죄로 돌아가는 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만 왕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을 읽기로 작정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나도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주권자시오. 인생은 막 달려가기 때문에 금방 나이가 들고 금방 청춘이 되고 금방 늙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문을 엽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마음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버리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